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귀한 교회에 부임하실 때 취임 예배 때 제가 와서 취임 예배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신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 거고,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 분들이 참 많아서 반갑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정 목사님 연세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나이는 제가 소개하지 않고 부목사로 15년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담임 목사로 31년, 올해 32년째니까 단독 목회 32년, 부목사 15년.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예.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구역장, 속장, 목장, 기관장, 그러면 감이 되어서 설교를 맥을 잡고 하겠는데, 목사님 목자 헌신 예배, 부목자 헌신 예배,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그런 존칭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역시 젊으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목사의 그 목회 스타일은 좀 다르겠구나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목자 헌신 예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렇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목사님도 성직자고 신부님도 성직자고, 그러나 승려충은 성직자라고 하지 않지요. 대략적으로 목사님 또 신부님을 성직자라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목자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건 하나 팔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장사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 그 자리에 목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또 교수라 하더라도 그 직업을 하나님께 받은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목회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학생들도, 우리 대학생들도 주원일치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직으로 알고 일하면 학생들도 목사입니다. 다만 다를 것이 기름 붓지 않은 것, 기름 부음 받지 않고 목회하지 않은 것이 다를 뿐이시요. 목사만 성직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교인들이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알 것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욕망이 있는데 본능이잖아요. 자, 11조를 하나 예를 들지요. 11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런 생각을 하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11조를 한다면 그건 11조가 아니다. 그것은 세금 내는 거, 부가 가치세,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주일을 범하고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까 봐서 이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를 드리고 생각에도 없는 그러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는 저는 이 교회의 위로는 우리 양지 목사님이 계시지만 아래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란 말이지요. 이름만 목자가 아니라 생활의 목자, 삶의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20%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직업을 성직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진정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70%가 아니더라도 다만 10%라도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 하나가 상담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여름방학 동안에 대학부에서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인 의료 선교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축호 전도팀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팀 전체가, 그 대학생 전체가 다 방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체험이 되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단체가, 거기 참여한 대학생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고시 준비하는 그러한 대학생인데, 그런 사람인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되든지 고시 합격해서 이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깨달은 거지요. 그것은 선교사와 고시 합격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는 것도 성직이고 그것도 선교하는 일이라는 것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죽으나 사나 자녀를 신약교회에 보낸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보세요. 피아노 잘 치는 자녀라면 피아노 잘 치게 해주고,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미대에 보내서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해주고, 무용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용시켜야지. 아니, 신학교에 왜 자꾸 꾸벅꾸벅 보내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신학할 사람만 신학교에 가면 되는 것이요.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무용으로도 바칠 수가 있고, 그림으로도 바칠 수가 있고, 학문으로도 사업으로도 바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정치하는 사람이 열심히 정치해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면,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적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한다면은요, 이 나라의 기독교인이 10%만 되어도요, 기독교 문화는 이루어져요.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안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안수를 받았던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분야에서 정상에 서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망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부정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부정으로 번 돈은 다 향락사업으로 빠집니다. 서비스 문화로 가버립니다. 그런 돈, 부정해서 돈 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살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런 돈은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향락사업이 발전하니까 임금이 낮은 공장 그 젊은 근로자들이 결국은 자꾸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것이요. 그러면 공장에 일손이 줄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력이 떨어져 가지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출과 수입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적자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왜 나라가 이렇게 힘드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부정직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정입니다. 부정직하다는 것이요. 저는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레위기서를 주일날 설교를 이어서 하는데,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부정과 정결입니다. 주님은 부정을 싫어하시고 정결을 원하신다는 것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곤욕스러워합니다. 목사의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목사의 말씀대로 하면은 문 닫아야 돼요.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뇌물을 주지 말라고 하기에 앞서서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먼저겠구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이 뇌물을 줄 리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성직입니다. 나의 주어진 일은 성직이니까 성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만큼 나라가 깨끗해지고 잘 되는 것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상을 점령하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큰 포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인이 되어야 돼요. 최고로 올라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와 일들을요 항상 목자의 심정으로, 아니 목사의 심정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될 때 이 나라와 우리 한마음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선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처리하느냐 처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해야지 구원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것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 위로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문 여시고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는 것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크게는 뭐 교회를 위해서 목자로서 부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자로서 해야 할 역할인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요. 우리는 남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진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자본주의가 극도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만들어졌는데,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젊은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장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임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꾼들이 많으니까 밥만 먹여주더라도 12시간, 15시간 일을 시키는 그러한 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로도 피워주지 않아가지고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 노동자들을 쫓아내면 쫓아냈지 치료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되지 않고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체제다. 그래서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사회주의 이론을 내놓았던 것이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 사회주의 이론에 깊이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사회주의 이론의 본바탕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돈이 인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게 사회주의 이론의 근거거든요. 옳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마르크스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인간이 주인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인간이 소외당하는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경제 소외에서 찾았습니다. 빈익부, 부익부, 이러한 경제 소외가 인간 소외를 초래한다고 믿고 인간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 소외를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생각을 따르던 그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때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있는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외 현상을요 무력으로 다 해결한 그들은
이제 경제적인 소외가 해결되었으니까, 그게 없어졌으니까 인간 소외가 없어졌다.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낙관적이었습니다. 경제 소외가 인간 소외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르크스는 그 경제 소외를 가져오는 원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야 됐다는 것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외의 분명한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왜 죄가 소외의 원인이 되는지를 압니까?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저는 자녀를 키우고 또 목회를 하면서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쥐어박더라도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애씁니다. 저는 한 번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라, 미워하라, 싸우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는데 완전 자동입니다. 완전 자동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주고받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앙앙거리고 싸우고 난립니다. 반대로 제가 정직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잘하라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러지를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나라는 말이지요. 안에 내가 나라는 말이지요. 하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은요,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하와를 감싸 안고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인과 불평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국은 소외되는 것이요. 인간이 소외되는 것은 경제 소외 때문이지만 경제 소외가 일어나는 까닭은 뭐냐? 죄라는 것이요. 마르크스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제 문제를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잘 산다, 화목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건데, 생각해봐. 이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그래요.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중요한 것은 오늘 목자로 부목자로 헌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변화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저희 교회 2022년 교회 성경 규절이고, 또 주제는 내용하나 변화를 받아 빛을 발하여라. 변화를 받아 영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되게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잘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잘 산다는 말이 무엇이냐? 잘 산다 하면 무엇 생각납니까? 잘 산다. 부자가 생각이 나고 못 산다. 가난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하는 것은 돈으로 구분하지요. 평가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잘 사는 것이지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인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복음은 사랑인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왜 복음이냐, 그 복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를 존귀케 하고 사랑하는 자를 부유케 하는 겁니다. 존귀케 하고 부유케 하는 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창조하셨다. 이 엄청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듯 천하보다도 귀하게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그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것으로서는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만족이요 행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릇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릇은 천하보다도 큽니다. 천하를 다 담고서라도 부족합니다. 그래야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요, 어느 정도 만족하다가도 얼마 안 가서 불만족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렸던 그러한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7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흘러가든지 그리로 인하여 흘러가느니라.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부귀영화와 쾌락이 솔로몬에게도 다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무엇도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새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대개는 첫날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잖아요. 더구나 그 집이 처음으로 마련된 자기 집이라고 할 때는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소유할 때 행복을 느껴요. 갖고 싶었던 거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집에서 예쁜 구피, 관상어 열대어 구피를 좀 좋은 것을 키웁니다. 그래서 좋은 구피를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손가락, 새끼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되는 그 구피 한 마리가 쌍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런데 꼭 갖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요. 사모님은 얘기하면 뭐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가 요즘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겼어요. 무조건 얘가 이렇게 하자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를 장만하더라도 이걸 사면 어떨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그 말은 듣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비싼 구피를요, 비싼 구피를 5쌍 20만 원. 제가 15만 원이라 했잖아요. 15만 원짜리 못 살 수 없으니까 알아봐서 똑같은 건데 2천에 가니까 2천 수족관에 똑같은 구피인데 한 마리에 2만 원이더라고요. 굉장히 싸잖아요. 이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잘 구슬려 가지고 가서 이제 구피 9쌍, 6쌍을 20만 원에 샀어요. 참 조그만 요것밖에 안 되는데 집 입에 집어넣어도 성도 안 찰.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가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소유의 기쁨과 흥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1년쯤 지나면은요, 더 좋은 거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인간에게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주 밖으로 끌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탄은요, 진짜 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짜 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사탄의 계시하는 복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과 진짜 복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대답 못하더라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평안과 편안, 말이 좀 비슷하지요? 편안과 평안 같습니까? 그리고 이 편안과 평안에 어느 게 진짜 복입니까? 물론 편안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편안한 거. 그러나 여러분, 편안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평안이 진짜 복입니다. 이 편안은 유사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편안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편함을 쉽게 설명을 하면 편리함이지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유를 마시는 자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자가 더 건강하다. 그래서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은 뛰어다니느라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는 몰라도 우유 받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우유를 마시는 자보다는 건강하다는 것이요. 진짜 복은요, 세상에 주는 편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불편과 불행은 같습니까? 불편하다, 불행하다 같습니까? 그것이 동일시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가난하다고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은 평안함이지 평안이 아니거든요. 버스를 타는 것과 벤츠를 타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 있으면 물론 벤츠 승용차, 고급 승용차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츠를 타면서 야, 벤츠 타니까 참 편하다,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도요, 벤츠 타니까 참 평안하다,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는 뼈저린 한계란 말이지요. 돈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평안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이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 많은 걸 좋아해요. 돈 많은 남자 만나기를 좋아해요. 제가 아는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서울 망원동에서 사는데 한 해 수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집에 이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친척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지금 상상할 수 없지요?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러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공동 화장실에서, 집안에 화장실이 있지 아니하고 공동 화장실에서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상계동에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판잣집 많았습니다. 친구 집인데 가보니까 이제 집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동네 가운데 공중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이제 용변을 보려면 나와서 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있는 동안에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다시 불편하게 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높이면 높였지 낮추지 않습니다. 누구나 불편하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못 살 거 있냐? 괜찮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동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해 드리시오. 어떤 사람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불편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실내 화장실이 있는 그러한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원 성취가 된 것이요. 편안하게 한 몇 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가 사는 집의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거의 다 화장실 2개 아닙니까? 화장실이 하나니까 아침마다 화장실 쟁탈전을 하느라고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마음을 먹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화장실이 2개 달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생을 마쳤는데 그의 묘비에, 기성 묘비에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나는 30대에 가난해서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는데 40대에는 하여간 크게 성공해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집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 드디어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살다가 죽었다. 이 사람은 한평생 화장실 바꾸는 일만 한 것입니다. 과장된 얘기 같지만은요, 모든 사람의 삶의 범주가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에 그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행복은 편안함이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편안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사람, 산상수훈 가운데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로 10절까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나옵니다. 그래서 8번 복을 8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다. 좀 이해하기 쉽게, 복 있는 사람은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럼 어떠한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더 올라서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깨닫는다고, 그리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까? 길은 하나입니다. 욕심을 내가 이기고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러는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해결하려면 가치의 수준을 높이면 되는 것이에요. 저희 집 아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배운 말이 뭔지 압니까? 100원. 100원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100원만 있으면 사탕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그리고 껌도 사오고 사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100원의 가치를 아니까 그에 대한 욕심이 따르는 거예요. 아들이 한 3살 때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 한 구석에 사택을 꾸며놔서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슬내면 지금은 핸드폰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100원이 없어요. 엄마가 5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뭔가 하면서 살피는 거예요. 500원은 모르는 것이요. 100원만 아는데 그 모습이 하도 재미있어서 웃었더니 아빠가 엄마가 이제 장난을 치는구나 하고 500원짜리를요 방바닥에 내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100원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100원 달라는 것이요. 그때 첫째 딸이 이야기합니다. 500원은 100원짜리 5개야.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삽니다. 저의 손주들이 5입니다. 많지요? 5. 이제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분명한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가운데서 100원짜리를 선택한다면요, 그건 문제일 거예요. 500원짜리를 위해서 100원짜리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100원짜리 버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철하기도 한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가치관이 욕심을요 결정을 해요. 중요한 것이요.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있는 땅을 사려고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로 9절입니다. 찾아보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비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아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욕심과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성령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중요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목자는요, 정말 살아있는 진짜 목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자가요, 세상 사람들처럼 떡고물이나 보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화가 건설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를 세워줬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6절이지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욕심이 없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의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불교는 무욕입니다. 욕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유교는 그 무욕을 청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의욕입니다. 의욕.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욕심을요, 의에 대한 욕심으로 바꾸는 것이요. 이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욕.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의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느냐? 사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이고 욕심이 없어지고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에 주르고 목마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됩니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세상에 대해 욕심을 얻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아무리 애를 써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기를, 제가 말씀이 길어지니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고, 5절에서 온유에 대해서, 7절에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능력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에 미쳐야 되는데 다른 데 미쳤어요. 노자의 도덕경에 빠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그래서 너무 좋아서 성경보다 더 좋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 결정한 것이, 노자의 도덕경은 마치 산의 정상에 선 것과 같은데 성경의 위치는 어디 있나? 도덕경의 정상이 있다면 성경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내려진 것이, 노자는
산꼭대기 정상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땅바닥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세상의 어떤 높음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더 높은 낮음이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낮아지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내려봅니다. 도도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면이 없어요.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례와 같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어울리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있는 것이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면서부터 정박아가 된 아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분이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다음 날 40대 주부 한 분이 190만 원을 신문사에 기탁하고 갔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쪽지 한 장을 남겼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제 190만 원을 기탁한 이유를 썼는데 어제 제가 빨리 하는데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도와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목자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정박아가 된 아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목자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귀한의 일꾼으로,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시켜 주신 거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신문에 어느 고아원 아이들이 세타를 한 벌씩 입고는요 활짝 웃는 사진을 신문에 실었고요. 신문 밑에다가 아줌마 고마워요.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방아들을 도와주었던 190만 원을 기탁했던 그 부인이 1년 내내 시타를 손수 짜서요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신문사에 맡겼던 것이요. 그때도 그 부인이 신문사에 자신이 짠 옷을 보내주면서 쪽지 한 장을 남겼는데 백조 왕자 이야기였습니다. 왕자 6명이 마녀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백조가 되었는데 그들의 여동생 엘리사가 세기불로 자주 보이는 우리가 풀불에 걸리는 그러한 세기불로 6년 동안 시타를 짜서 그들에게 넘겨 주었을 때, 던져 주었을 때 마법이 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몸과 마음이 추운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다면 나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시타를 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한마음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음 교회가 진짜 한마음 된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사랑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이제 고지를 정복을 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을 성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되어지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가운데 그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목자라고 하는 이름 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부목사라는 저 목자보다 부족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님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뭐냐? 장로의 역할은 다른 장로를 만드는 게 장로의 역할입니다. 안수 집사는 일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안수 집사를 만드는 겁니다. 권사님의 위치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권사인 나로 말미암아 다른 권사를 만드는 것이 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자는 그렇습니다. 목자는 빨리 부목자를요 목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이 더 늘어나고 많아지는 것이 귀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나면서부터 정바가 된 아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귀한 목자로 부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심부름을 주실 때는 이만큼 하면 되고 더 주실 때는요 더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잘되는 한마음 교회 우리 목자들과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